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안녕하세요. 저는 50살 정명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요양원의 복도를 걸으며 어르신들의 방문을 하나씩 열어보고 있어요. 어르신들을 돌보며 지내는 하루하루가 분주하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깊은 평안이 자리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는데 지금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죠.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는 말씀이 매일 아침 저를 일으켜 세우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하게 된 지 이제 8개월째인데 처음엔 이 일이 제게 맞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과 눈을 마주치고 손을 잡아드리고 때로는 치매로 인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을 달래드리면서 느끼는 보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워요.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 모든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생각해 봅니다. 2년 전의 제 모습을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지거든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었는데 말이죠. 결혼한 지 18년 동안 저는 그야말로 평범한 전업주부였습니다.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시장 보고 빨래하고 저녁 준비하는 것이 제 하루의 전부였어요. 저는 별다른 꿈이나 욕심이 없었습니다. 가끔 동네 아줌마들과 커피 한 잔 마시거나 아이들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는 정도가 제 사회생활의 전부였죠.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고 아이들은 학업에 집중하느라 바빴어요. 그래서 더욱 집안일에만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몸살이 심하다며 병원에 간 것은 2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감기려니 했는데 검사 결과 췌장암 3기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의 차분한 설명을 들으면서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의 손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죠. 5년 생존율이 15% 정도입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겠어요. 그날부터 저희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남편의 항암 치료 스케줄에 맞춰 모든 것을 조정해야 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많이 아프다고만 말했지만 준호는 이미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많이 아픈 거죠? 괜찮아질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제 목소리는 전혀 확신에 차 있지 않았어요. 남편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급격히 야위어 갔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입맛을 잃어 거의 먹지 못했죠. 밤마다 옆에서 남편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년 반 동안의 투병 생활은 정말 길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남편은 병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저는 매일 병원에서 간병하느라 집안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학원에서 늦게 들어와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날이 많아졌죠. 가족 모두가 지쳐갔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작년 봄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꼭 잡고 있던 남편의 따뜻함이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을 느꼈어요. 장례식장에서 3일을 보내고 장례를 치르고 문상객들을 다 보낸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집에서 아이들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준호의 이 한마디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정말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18년 동안 남편에게 의존해서 살아온 저에게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삶을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만 반복했습니다. 남편 장례를 치른 지 2달쯤 지났을 때 저는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대충 끼니를 때우고 저녁에는 텔레비전만 멍하니 바라보곤 했어요. 준호와 성호는 엄마가 많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그저 조용히 지냈습니다. 어느 날 냉장고가 텅 비어 있어서 마지못해 동네 마트에 갔다가 길목에 있는 작은 빵집에 들렀어요. 그곳 사장님은 저희 가족을 오래전부터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인사를 나누던 사이였죠. 영진 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사장님께서는 제가 고른 빵을 포장해 주시면서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진 씨, 제가 보기에는 사람 마음 살피는데 소질이 있어 보여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때요? 처음엔 그냥 위로의 말씀이려니 하고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아 있더라고요.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있었지만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에 조심스럽게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육과정, 취업 같은 키워드들을 하나씩 찾아보았어요. 생각보다 교육 기간도 길지 않고 나이 제한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돌보는 일이라는 점이 제 마음을 끌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습니다. 18년 동안 집에서만 지낸 제가 과연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공부도 오랜만이고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무엇보다 아이들을 두고 일을 한다는 것이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가까운 요양보호사 교육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담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교육 과정과 비용에 대해 알게 되었고 다음 주에 시작하는 과정에 등록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망설였지만 결국 등록하기로 결심했어요. 뭔가 해보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무너져 있을 것 같았거든요. 요양보호사 교육을 시작한 첫날, 저는 교육원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학생이 되어 공부를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어요. 교실에 들어가니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래도 처음엔 위축되었습니다. 이론 수업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의학 용어도 낯설고 각종 질병에 대한 이해도 필요했죠. 집에서 아이들이 숙제하는 옆에서 저도 교재를 펼치고 공부했습니다. 준호가 가끔 엄마도 공부하네라며 신기해했어요. 실습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휠체어 이동법, 침상 정리, 식사 보조 등 모든 것이 서툴렀어요. 실습 중에 실수를 할 때마다 자신감이 떨어졌습니다. 어르신 한 분의 휠체어를 밀다가 문턱에 걸려 넘어뜨릴 뻔한 적도 있었죠. 그때 정말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실습 지도 선생님의 따뜻한 말씀에 위로받기도 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과연 내가 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체력적으로도 부족함을 많이 느꼈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고 어르신들을 부축하다 보면 허리와 다리가 아팠거든요. 자격증 시험을 한 달 앞두고 저는 거의 매일 도서관에서 공부했습니다. 집중이 잘 안 될 때면 카페에 가서 문제집을 풀기도 했어요. 어느 날 도서관 개인 열람실에 앉아 있는데 책상 모서리에 작은 성경 구절이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이너스 빌립보서 4장 13절.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계속 그 구절을 읽으면서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 힘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 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날 밤부터 공부하기 전에 짧게나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드리는 기도였지만 마음이 조금씩 평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말씀과 만난 이후 저는 매일 밤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는 간단한 기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은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을 잃고 절망 속에서 헤매던 제 모습, 아이들 앞에서도 무너져버린 나약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공부도 어렵고 체력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없어요. 눈물이 나올 때도 많았어요. 특히 밤늦게 혼자 있을 때면 또다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조금씩 생겨났죠.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은 제가 지금까지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짊어지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의 병간호도, 아이들 양육도, 그리고 지금의 공부도 모두 제 힘으로만 해결하려 했어요.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분을 의지하지 못했던 거죠. 주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저는 또 포기할 겁니다. 제게 힘을 주세요. 이런 고백을 드린 이후부터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공부를 해도 집중이 더 잘 되었고 실습할 때도 예전만큼 위축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두려움이 줄어들었습니다. 실수를 해도 괜찮다, 배워가는 과정이니까라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게 되었죠. 어느 날 실습 중에 치매가 있으신 할머니께서 계속 집에 가겠다며 우시는 일이 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계셨는데 저는 자연스럽게 할머니 옆에 앉아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할머니, 집 생각나시죠? 가족들이 보고 싶으시구나. 그냥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을 표현해드렸을 뿐인데 신기하게도 할머니께서 울음을 그치고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 순간 뭔가 따뜻한 것이 가슴에서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인가 보다 하는 확신 같은 것이었죠. 실습 지도 선생님께서도 영진 씨는 정말 어르신들과 소통을 잘하시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자신감이 더욱 생겼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가 있구나 싶었어요. 드디어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그 말씀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분히 문제를 풀어나갔습니다. 시험 결과 발표까지 2주를 기다리는 동안 정말 초조했어요. 합격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불합격하면 또다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았거든요. 아이들도 엄마의 시험 결과를 걱정스럽게 기다렸습니다. 엄마, 꼭 붙을 거예요. 성호의 응원에 마음이 따뜻해졌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컸어요. 결과 발표일 아침, 인터넷으로 합격자 명단을 확인하는데 제 이름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합격했어요. 정말 합격했어요. 준호와 성호가 달려와서 저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저녁은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치킨을 시켜 먹으며 축하했죠. 남편이 없어서 아쉬웠지만 하늘에서 저를 응원해주고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 취업 준비를 시작했어요. 여러 요양원과 요양병원에 이력서를 넣었는데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연락이 오지 않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조금 낙담하고 있을 때 집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요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면접을 보러 간 그곳은 사랑채 요양원이라는 이름의 아담한 시설이었습니다. 원장님께서 친근하게 맞아주시며 면접을 진행하셨어요. 경력은 없지만 성의가 보이네요.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돌보고 싶다는 마음이 느껴져요.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정직원으로 채용된다는 소식에 정말 기뻤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아이들과 제가 생활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무엇보다 제 손으로 직접 벌어들이는 돈이라는 점에서 뿌듯했죠. 첫 출근 날 요양원에 들어서니 어르신들께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김할머니께서 제일 먼저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람이구나. 이름이 뭐니? 정영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정영진. 정샘이라고 부르면 되겠네. 그 순간부터 저는 정샘이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저를 부르는 그 호칭이 이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 몰랐어요. 8개월이 지난 지금 주님께서 제게 허락해 주신 이 자리에 매일 감사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일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식사를 도와드리고 산책을 함께하는 일상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특히 치매가 있으신 박할아버지와의 인연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처음 만났을 때 할아버지께서는 저를 보시며 우리 딸 왔네라고 하셨거든요. 당황스러웠지만 지금은 그 말씀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할아버지, 오늘 기분 어떠세요? 딸이 와서 좋구나. 밥은 먹었니? 매일 반복되는 대화지만 전혀 지겹지 않아요. 오히려 할아버지께서 저를 기다려주신다는 사실이 감사할 뿐입니다. 가끔 할아버지께서 혼란스러워 하실 때면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아드리고 차분히 이야기를 들어드려요. 김할머니께서는 저를 보시면 항상 환하게 웃으며 반겨주십니다. 할머니는 치매는 없으시지만 거동이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이용하시죠. 하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젊으시고 유머 감각도 뛰어나세요.
정샘, 오늘도 예쁘네. 화장품 뭐 써? 할머니가 더 예쁘셔요. 오늘 머리도 새로 하셨네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어르신들께서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제가 오기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제 존재가 누군가에게는 소중하다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어르신들이 정샘, 밥 줘요 하고 부르실 때입니다. 단순한 호명이지만 그 속에는 신뢰와 애정이 담겨 있어요. 2년 전 남편을 잃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물론 힘든 순간들도 있어요. 어르신들이 아프실 때나 갑자기 돌아가실 때는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그런 순간들조차도 제게는 소중한 경험이 됩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하루하루의 감사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거든요. 주님께서 제게 이런 일을 맡겨주신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편을 간병하면서 배운 돌봄의 마음, 아이들을 키우면서 터득한 인내심, 그리고 고통을 겪으면서 얻은 공감 능력이 모두 지금 이 일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의 하루하루가 쌓여가면서 저는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그날, 저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18년 동안 아내로, 엄마로만 살아온 제게 홀로 서야 한다는 현실은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그때의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워했어요. 아이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면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동네 빵집 사장님의 한마디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고, 우연히 본 성경 말씀이 제게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저를 일으켜 세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의 투병 기간 동안 배운 간병의 경험, 혼자가 된 후 느꼈던 절망감, 그리고 다시 일어서야겠다는 간절함까지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소중한 밑거름이었죠. 요양원에서 일하면서 만나는 어르신들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각자 다른 삶의 이야기를 가지고 계시지만 모두 한결같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때로는 어르신들이 저를 위로해 주시기도 합니다. 정샘, 혼자 고생 많이 하는구나. 힘내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면 정말 가슴이 뜨거워져요. 제가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어르신들이 저를 돌봐주고 계신 것 같거든요. 아이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밖에서 일한다는 것을 걱정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요. 우리 엄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돌봐드리는 일을 해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준호를 보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뿌듯합니다. 성우도 예전보다 훨씬 독립적이 되었고 집안일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지금도 매일 아침 제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제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께서 가능하게 해주시는 것을 매일 경험하고 있거든요. 혼자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제는 확신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요양원에서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 있으면서 저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오늘도 김할머니께서 정샘, 내일도 와요라고 당부하시던 모습이 떠올라요. 박할아버지께서는 딸아, 조심히 가라고 인사해 주셨고, 다른 어르신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저를 배웅해 주셨습니다. 2년 전 남편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절망에 빠져 있던 제가 지금은 이렇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그때는 제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남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아이들 앞에서도 당당하지 못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 속에서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가장 절망적이었던 순간에 한 줄기 빛을 비춰주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힘으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요양보호사 공부를 시작할 때도, 시험을 볼 때도, 첫 직장을 구할 때도 모든 순간이 두렵고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시련을 주셨어요. 지금의 저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해서만 살았던 제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독립했고 아이들 앞에서도 당당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게 가장 큰 변화는 삶의 목적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전부였다면 지금은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대됩니다. 오늘은 어떤 어르신과 좋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 누구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과 저녁을 함께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도 소중합니다. 준호와 성호는 이제 엄마의 일을 자랑스러워하고 저 역시 아이들 앞에서 떳떳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 오늘 할머니들 어떠셨어요? 할머니들이 다 엄마를 좋아하시나 봐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제가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비록 큰 일은 아닐지라도 누군가의 하루를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찬 일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이제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제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이 새로운 인생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겸손한 마음으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